네, 1월 2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자입니다. 자,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주몽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주몽은 부여의 왕자였지만 온갖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그 부여에서 나와 고구려를 세웁니다. 자, 고구려를 그 주몽이 세웠기 때문에 고구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동명성왕 혹은 고구려 태왕이라고 그렇게 불리죠. 나라를 세운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일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10절에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게 속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뭐 혈통, 거기서 태어났다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든지 영주권을 얻는다든지 귀화 시험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12절에 말해주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나라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전 세계 어디에 가든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자, 나라를 구성하는 영토, 주권, 국민 뭐 이런 3요소가 있듯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도 필수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의무이자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자 미국 사람 그 미국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자 미국 영주권을 구하려고 원정 출산을 한다든지, 그래서 막 그런 미국에 대한 동경, 미국에 대한 그런 선망을 나타내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미국 사람이 되어서 미국 사람의 특권을 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의 겸손함, 요한의 겸손함을 배우자입니다. 자, 개가 옛날에 뭐 이제 그 개는 훌륭하다, 새나 개,
세상에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근데 걔가 공통적으로 말을 잘 안 들어요. 선을 넘어요. 그럴 때 지도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걔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요, 그게 이제 입질을 하는 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짖는, 너무 짖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할 만한 그런 개가 된다든지,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는 그런 개가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쵸? 우리의 차원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큰 존재인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스스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굴레 속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그것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 아래에 묶여서 그가 하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위대하신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합당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기에 합당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들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해수 어항을 키운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니모 도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어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작은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어항을 세계라고 보면요, 그 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아무리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밥 안 먹으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들 수 없잖아. 인간의 언어를 물고기들이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고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어항의 물고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은하에, 이 태양계에, 이 지구에, 이 어느 나라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어항 안에 물이 얼핏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다 물고기들이 싼 똥들이 녹아있는 물이거든요. 그 똥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들이 일을 해서 그 똥이 이제 물고기들을 해치지 않는 그런 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물고기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지만, 그 물이 되게 더럽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더러운 물에, 그 작은 어항에 맞게 자신의 존재를 작게, 저라는 사람이, 저라는 이런 이 큰 배불뚝의 사람이 기꺼이 그 똥물로 그 작은 어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키우는 어항 안에 제가 물고기가 되어서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정말 너무나도 생각하기 싫고 끔찍하고 그런 답답하고 울적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물고기가 되어서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근데 그것이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작은 인간이라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던 겸손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누구보다 큰 존재인 것을 뽐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로서 참 많은 명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선망과 칭찬이 한순간에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요한이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남을 섬기고 싶지 않은 것은요,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돼?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요, 나라는 자아가 남아서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존재를 낮추어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죠. 요한의 겸손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기꺼이 낮추고 그 사람에게 들어주고 그 사람 옆에 있어주고 함께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배워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낮추어서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이고 특권인 것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특권들, 그 소통하는 특권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까지 낮춰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까지 낮추어서 만약 인간이 물고기가 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낮은 자,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 겸손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